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11장. 형통은 개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개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길에도 물거품이 된다.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잘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이 11장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그 내용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잠언 전체 말씀의 주제 성경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잠언 전체 말씀의 주제 구절로 잠언 11장 10절 의인이 잘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그 한 사람만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한 사람이 받는 복은 반드시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또 그가 사는 공동체 사회에 하나님의 그런 복을 소개하게 되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된다는 것은 방금 읽었던 5절에서 13절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다,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옳은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자세나 어떤 표현 혹은 어떤 말 한마디,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영어로 보면 upright, 위로 바르게 선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며 하나님이 분명한 질서, 원리를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한테 옳은 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옳은 길을 나타내 주셨을 때에 그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은 옳은 길을 걸어갈 옳은 행실을 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은 행실을 보였기 때문에 옳은 길이 나타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의 원리와 질서를 이해하고 듣고자 하고 따르고자 할 때 그들의 삶은 옳은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들은 옳은 길을 걸어가며 또한 옳은 행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된다는 것은 옳은 길을 가면 갈수록 그들이 걷는 길은 더욱 빛나고 더욱 밝고 더욱 곧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좁은 길이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척자의 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다는 것은 재앙과 재난이 닥쳐도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된다는 것은 말 한마디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읽었던 11절 말씀 보면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한다, 그렇게 말하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된다는 것은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품어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사랑해줍니다. 품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의인들이 형통하며 잘 된다는 것은 그 의인 한 사람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 사회, 국가, 민족, 그리고 전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지성소, 하나님의 예배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처음에는 그런 성전 동문 아래로 스며 나오지만 그것이 흐르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는 물이 되었다가 나중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는데, 그 건너지 못할 강이 닿는 모든 곳들마다 죽었던 것은 살아나고, 또한 의의 나무들이, 푸른 나무들이 맺혀 그 모든 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가지와 잎사귀조차 약초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형통은 반드시 흘러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일터와 또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쭉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마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되 땅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돼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면 반드시 연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인도하심을 맛본 의인들의 형통함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인도하심을 맛보아 그도 의인의 형통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 마치 심었더니 열매가 맺혀 그 열매는 또 다른 땅을 심게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어 점점 그 땅들이 심는 것으로 자리를 잡아가듯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며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실 때는 반드시 나 한 사람, 내 개인, 내 가정, 심지어 내 자녀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섬기게 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전 세계 선교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잘 되어서 그가 속한 가정과 또한 일터가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잘된 성도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 형통이 더 많이, 더 영향력 있게, 더 분명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됩니다. 비단 좀 어려워 보이고 돌아가는 듯 보이고 쉽지 않아 보이고 당장은 포기해야 되고 당장은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제가 성도들 지켜보면서 조금 요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요, 그리 길거나 그리 혹독하거나 혹은 지나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복을 받는 의인 한 사람으로, 또한 의인이 잘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민족이 기뻐하고 나라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